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궤를 옮길 때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다윗이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여지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물이 있다면 언약궤거든요.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이제 그 스락 둘 날개 둘 달린 그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로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듯한 그 형상의 모양인데 그 언약궤 속에는 이제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2개의 돌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의 계명들과 율법들의 말씀들을 직접 기록하신 그 2 돌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2 돌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2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만나 한 항아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는 게 이 만나 한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살과 피, 내가 주는 이 양식들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만나와 자신을 대조하는 이런 모습들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렇게 서로 좀 다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자기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내일 아침에 왔을 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 있다면 쌍난 지팡이가 있을 텐데 그 쌍난 지팡이의 주인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나머지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 증거물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원래는 이 언약궤가 실로라고 한 곳이 있었거든요. 실로라고 한 곳이 있었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게 되고 전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또 어디냐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나중에 보면 그 돌을 하나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위치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에베네셀이라는 이곳에서 전쟁이 나면서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이 이렇게 있는데 신성한 거니까 이건 신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돼요. 근데 다곤 신전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곤 신이 꼬꾸라지고 그 몸체가 부서진 채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언약궤와 다곤신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도 역시 다곤신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드로 간 곳으로 그것을 다시 옮겨갑니다. 가드는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그 가드라고 한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가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갖 독종과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가드에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 언약궤를 옮겨가요. 그리고 이 에그론에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민 소에게 수레를 짊어지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이 소가 만약 베세메스라고 한 곳으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고 이 소가 만약 베세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우리가 우연히 찾아온 거다.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 소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 소가 이제 그 수레를 몸에 짊어지고 그 수레 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었는데 이 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는 그 수레를 이제 쪽에서 장작으로 삼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앞에서 보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보관하게 되거든요. 20년 동안 보관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아비나답의 집에 3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보내게 돼요. 3만 명의 용사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다윗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고 소가 끌게끔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가 가다가 길이 또 울퉁불퉁하고 돌에 바퀴가 탁 걸리면서 수레가 막 넘어질 지경이 되니까 언약궤를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하고 말거든요. 즉사하고 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여기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안에 복을 주시는데 그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한 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리는 거거든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3개월 전과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사람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는 이런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처음 했던 말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수도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자로 이런 취지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되고 있어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언약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6발자국 딱 움직였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잠깐 세웁니다. 웃사 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이제 13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심벌지를 울리게끔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북을 치게끔 하면서 온갖 소리나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지금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게 주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보면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한 게 제사장들 입는 옷에 에봇이 있거든요. 그 에봇이 뭐냐면 앞치마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앞치마 비슷한 건데 다윗은 그 하나 딱 어떻게 보면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깨부터 해서 이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 그걸 해서 하체를 어떻게 보면 가리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 제사장들이 자기 하체가 보이지 않게끔 가리는 그런 용도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게 됐는데 다윗이 지금 그 왕으로서 그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춤을 추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뭐 본문보다는 좀 뒤쪽인데
20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미갈이 하는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 춤을 출 때 자기 속살들이 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살이 다 보이는 정도로 지금 격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건데 미갈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내가 볼 때 더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 기준 삼아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직접 행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편 1편이 됐든지 신명기 28장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울 왕 때는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한 이 모습이었지만, 사울 왕이 크게 실수한 이후로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지 않거든요. 자기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을 방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얻을 방법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걸 다윗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일하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점 보는 사람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원이 딱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두드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아프니까 뭐 이게 좀 쓰라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피가 온몸에 옷에 막 달라붙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땅이 흔들면서 요동하고,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고 목에 차고 있던 칼까지 다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늘 함께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사울은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울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이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자, 다윗이 우리가 성경 뭐 제가 아까 정확하게 찾지 못했는데 성경 쭉 읽어보면 다윗이 찬양단을 조직하는데 그 찬양대 인원이 무려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찬양단을 구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난 2008년에 부산에서 영남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영남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아마 교단이 정식으로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인 그런 행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2008년에 있었던 그 영남 선교 대회 5월 16일인가 그랬는데 그 영남 선교 7월이었나요? 8월 16일인가 그랬죠. 아우 감사합니다. 823 맞다. 과장님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23 영남 선교대회 맞아요. 그때 성가대를 중부연회가 섰거든요. 인천 숭일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연회에서 성가대를 섰는데 1,000명이 성가대를 서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4,000명으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희 연세종합교회 같은 데는 성탄절 되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칸타타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세종합교회에서 제일 처음 그 성가대 칸타타 했을 때 전 교인이 참여한다 얘기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 했던 게 5,000명이 성가대를 섰어요. 다윗은 이 언약궤가 우리 앞에 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해가지고 5,000명을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성탄절날 칸타타를 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이 연세종합교회가 규모를 더 늘려버렸어요. 막 늘리는데 15,000명까지 성가대를 서더라고요. 왜 15,000명이냐면 연세종합교회 본당이 15,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본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에 흰색 셔츠 입고 밑에 검은색 바지 입고 악보 안 보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그 모습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겠다는 그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한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도 찬양이 넘쳐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닌데 뒤에 사무엘 7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가 있는 위치를 보니까 장소를 보니까 성막이거든요. 천막이에요. 천막을 쳐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궁궐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어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물이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그냥 초라한 그 성막에 이르 있거든요. 근데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모세 시대 때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왕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 이 시간을 놓고 보면 약 500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약 500년 정도 되는 시간이. 그러면 아무리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한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백색실 꼬아서 만들고 세 겹, 네 겹으로 그 덮개들 만들었다 한들 비바람, 태양, 그리고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400년, 500년을 지났다면 그 성막을 덮고 있던 그 휘장들, 덮개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를 대로 닳고 낡을 대로 낡아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옷 같은 바깥에 천막 같은 게 이렇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보세요. 뭐 요즘 천막들 방수도 잘 되고 되게 질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2년만 밖에 그냥 그대로 설치해 놓고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이게 햇빛을 받고 막 이러면서 금방 사가버리거든요. 사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뜯으려고 안 뜯어지는데 만 1년, 2년, 한 2년 정도만 지나서 보면 그냥 손만 살짝 갖다 대도 부서지고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400년 내지 500년 정도 된 이 시간 동안 비바람 다 맞고 햇빛 다 맞고 모래바람까지 맞으면서 버텨온 그 성막이니까 다윗이 그걸 볼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을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또 인정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오늘 뭐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니까 8절부터 보면요. 사무엘하 7장 8절 이후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데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왕이 성전 건축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희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율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 하나님은 지금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전쟁을 했어요. 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다 이겼거든요. 다 이겼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전부 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치하는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통일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같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는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남유다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에게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오고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윗 때 진짜 통일 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고 그곳에서 33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쿠데타도 많이 있었잖아요. 압살롬도 그러고 다른 아들들이, 다윗에게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게끔 해주시고 또 그 쿠데타가 무마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셨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전쟁이라면 전쟁,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 때랑은 좀 달라요. 솔로몬 때도 아주 평화로웠는데, 솔로몬 때는 전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모든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솔로몬과 혼인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솔로몬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당신 딸 죽이고 싶냐? 한마디만 하면은 전쟁을 하려고 했다. 내 딸 죽으면 안 되지라 하면서 물러나는 좀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평화의 시대는 다윗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왜 그러냐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라고 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왕조가 한 왕조로서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왕은 비록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나라의 역사는 한 150년이 차이 나거든요. 150년이 차이 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러면 약 15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50년 차이가 나지만 남유다 왕은 20명, 북이스라엘 왕은 19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길었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왕조가 5번이 바뀌어요. 왕조가 5번이 바뀝니다. 그 말은 한 왕조가 뭐 3대 이상을 거의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한 명에서 제일 많은 왕조가 4명까지 왕을 하고 왕조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명의 왕들이 어떤 왕조는 딱 1명, 또 어떤 왕조는 2명, 어떤 왕조는 3명,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19명의 왕들인데 왕조는 5번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반면 남유다는 그냥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남유다를 다 통치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왕권, 통치권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셔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 시대 때 나누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아비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그 족보가 끝나는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족보를 다시 보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의 이갈디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14대, 14라고 하는 이 숫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또 헬라어는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알파벳 간만 이 순서대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이 아니라 20, 30, 40 해서 100 그다음에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찰자들을 몇 개 이렇게 조합하면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볼 때 그냥 단어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요거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토탈 나오는 숫자가 뭐다 요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이 이름 가지고 그 계산을 했을 때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다윗의 이름에서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로 나누는 그 기준이 사실은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다윗의 이름을 따서 14대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말 그대로 왕들의 족보입니다. 이 다윗 이후로 해서 보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하면서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반면 누가복음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가 쭉 내려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해서 결합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딱 끝나는 이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족보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족보,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 족보.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만 시작됐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 그 위로, 아브라함이 20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1대라고 했을 때 아담이 1대, 셋이 2대, 그리고 에노스가 3대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20대인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위로 아브라함 위로 있는 사람들도 다 기록되고 마지막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족보도 참 재밌는 게 다윗 위로는 똑같아요. 근데 다윗 밑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다가 이 족보가 어디서 결합되냐면 예수님에 와서 이 족보가 다시 결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마태복음이 됐든지 누가복음이 됐든지 하나는 요셉의 족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 이 이름들이 다르다는 것은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인데 그 두 족보가 결국 예수님에게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거, 요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그 일을 먼저 했고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혈통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연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늘 생각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을 때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을 때 그런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죠? 과거 뭐 수학여행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혹시 뭐 외국 여행을 간다 했을 때, 단체로 외국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목사님들도 외국 여행 간다면 모여서 같이 출발하면 참 좋은데 같이 출발 안 하고 공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공항에서 만나자요. 그러면 공항에 먼저 도착한 사람도 있고 좀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뭐 몇 번 게이트에서 몇 시에 만납니다 했을 때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 만약 제가 먼저 도착을 해요, 그러면 같은 지방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막 인사를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내심 그래도 이분이 먼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 오면 더 반가운 거예요. 나랑 더 친하고 나랑 마음이 좀 더 맞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가온빛교회 성도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 본 다음에 가온빛교회 왔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가온빛교회 성도도 왔나? 가온빛교회 성도도 어디 있어 하면서 주님 먼저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이게 1번이고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2번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며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눈물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시거든요. 너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성품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래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일러주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대적들이 감히 다윗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셨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복을 주시는데,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모습들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고 주님이 가장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다윗처럼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찬양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 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